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을 읽고 약간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성탄절 하면 딱 들어야 되는 소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아기, 구유, 마구간, 목자, 천사, 큰 별,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은 본문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라면, 제가 아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런 생각은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요.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고 아기의 생일인데, 우리가 어느덧 그 성탄의 의미라든가 성탄의 소재라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뭐 트리라든가 뭐 선물이라든가 산타 할아버지라든가 뭐 이런 어떤 소재만 우리 주변에 너무 남은 것 아닌가에 대한 어떤 조금 경각심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만 그런 걸로 할게요. 저만 이제 고관여층이니까. 그치. 예수님의 생일이지. 근데 왜 생일 선물 왜 네가 받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왜 저희 애들한테도 얘기합니다. 여기는 예수님 생일이지 니네 생일이 아니야. 라고 꼭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여러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셨기 때문에 성탄과 관련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익숙한다라는 것과 그 성탄의 의미를 내가 제대로 누리고 듣고 있다라는 것은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것을 선정했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본문을 선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더불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건 위주로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요, 다 잘라버리고요. 그 아기가 우리 가운데 오신 의미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부각하고 싶어서 요한복음 본문을 선정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 오늘 읽었던 이 한 구절이 그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마주하게 해준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구절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구절의 의미를 제대로 마주하게 된다면 아마 14절이 말하듯이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여기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다만 시작하기에 앞서서 영광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쯤은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광이 뭡니까? 영광이 뭡니까? 영광은 굉장히 추상적인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더 다가오기 위해서는 좀 영광이라는 단어와 연상되는 이미지를 떠올리시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럼 영광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굴비 이런 거 말씀하지 마시고요. 예, 제 드립을 예상했다는 듯이 왜 이렇게 비웃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영광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미지 아닙니까? 이 연말 되면 시상식이 거행이 되잖아요. TV를 틀면 거기에서 수상한 배우들이나 뭐 가수들이라든가 연기자들이라든가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꼭 이런 단어를 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 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참으로 영광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전에 내가 경험한 적 없는 너무나도 벅차오르는 감격과 기쁨과 감동 가운데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영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 14절이 말하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그 성탄의 의미가 정말로 내 가운데 머물게 된다면 우리는 그 시상식에서 수상하는 배우가 표현한 그 영광, 그 단어가, 그 의미가, 그 감정이, 그 감동이 자신에게도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14절을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이 14절 한 구절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이 세 어구를 토대로 그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두 개의 권면, 여러분 모두를 위한 권면이자 또 하나는 유아 세례를 받는 부모들을 위한 권면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는요, 제가 좋아하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부분을 제가 구조를 조금 따와가지고요, 리메이크식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 교회 다니시면서 말씀이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낯익지 않습니까? 뭐 별 의미 없는 단어 같은데요? 라고 떠올리실 수 있는데요. 아니요. 요한복음에서는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요한복음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렇게 서술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신학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그냥 각설하고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요한복음은요. 이 말씀이라고 반복되어서 나오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을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즉 말씀이 곧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뭐죠? 태초에 예수가 계셨다. 그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예수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해석을 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번역된 헬러 단어가 우리가 아는 단어입니다. 뭐냐면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로고스라는 단어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연설의 3요소 할 때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뭐 이런 거 쓰잖아요. 로고스가 뭡니까? 직역하면 뭐냐면 논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입니다. 1절 요한복음의 서언을 시작하는 1절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굉장히 축약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의 논리다. 예수는 하나님의 논리다. 무슨 뜻일까요? 이 자리에도 제 아들이 앉아 있는데 지금 막 이렇게 힘들어 하잖아요. 지금 벌써 시작한 지 5분밖에 안 됐는데 힘들어 하잖아요. 제 아들과 대화가 잘 안 돼요, 사실. 그렇지만 종종 대화를 시도를 합니다. 근데 대화를 하다가 또 끊기죠. 왜냐하면 듣다 보면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A를 얘기하다 갑자기 D를 얘기하고 다시 B로 갔다가 갑자기 C로 가고 막 이런 어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뭘 얘기하는데 전혀 신빙성이 없는 뭐 그런 면전에다 대고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목사의 아들의 숙명이에요. 네, 아무튼 그러니까 신빙성이 없는 것 같은 얘기를 하니까 제가 잘 못 믿어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도 없지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그냥 듣다가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물론 시간이 갈수록 좀 좋아지고 있지만 아무튼 왜 저는 그렇습니까? 논리가 없기 때문이죠. 증거도 없고 논리도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에 근간해서 요한복음이 초장부터 예수를 하나님의 논리라고 못 박아놓고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구약성경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요한복음을 마주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우선은 유대인들이 많았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당시에 성경이라는 건 구약밖에 없었고요. 근데 여러분 구약성경 읽어가다 보시면 우리는 모순점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이시라는데 동시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자녀라고 그러고 나의 아내라고 부르고 뭐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동시에 하나님은 너희를 종으로 삼는다라는 또 표현들도 등장합니다. 이게 여러분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습니까? 이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성적 의미에서 논리가 없어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조금 좀 세게 얘기하면 우리의 삶이 좀 거지같이 보일 때 있어요. 내 삶이 제대로 안 되고요. 막 무너지고 막 실패하고 이럴 때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말들이요. 안 다가와요. 감정적 논리에 어폐가 있다라고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 신앙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에겐 논리가 없다라는 식으로 다가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요. 각설하고요. 이 무논리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단 하나의 완벽한 증거자 단 하나의 완벽한 논리를 통해 내게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을 서서하는 것이죠. 그 단 하나의 완벽한 논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볼 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던 것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 다가오던 것들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당신이 하나님의 논리 예수를 알려고 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이전에 마주한 적 없는 영광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 사실로 확인됩니다. 유대인들은요 2000년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2000년간 믿었어요. 모세의 시기로부터 예수님의 시기까지 거의 2000년이 흘렀거든요. 그 2000년 동안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어서 자기식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망가진 처지를 보면서 하나님은 논리가 없다, 무논리다.
없다. 이런 식으로 여겨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하나님의 논리인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마주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논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영광을 취하게 되죠. 그 영광에 취해가지고 너무 감격했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논리를 깨닫게 되자 너무 기뻐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한던지 간에 자기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게 됐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고 그 가운데 자유를 누렸으며 마치 영광에 취한 듯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습니다. 네, 예수를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라는 하나님의 논리에 대한 말씀을 보고 그를 믿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게 됐죠.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직접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의 논리인 예수에 관한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고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들은 걸 가지고 우리가 연구하게 된다면, 당신은요, 무논리처럼 보였던 하나님이 이제는 사랑스러워질 것이고, 그가 살아계심을 믿게 될 것이고, 그가 우리와 정말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처럼 즐거움 가운데 살게 되겠죠. 마치 무명 시절을 겪으며 온갖 고생을 하다가 시상식에 올라가 상을 받으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이 상을 받은 게 너무 영광입니다라고 수상소감 말하는 그 배우들처럼요. 우리도 하나님의 논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버거워하다가 그 자리에 서는 것이죠. 내가 이 자리에 있다니, 내가 이런 걸 깨닫게 되다니, 내가 이걸 알게 되다니, 내가 이걸 누리게 되다니 하면서. 이어서 그 하나님의 논리이신 예수가 보이시는 증거 두 가지가 서술되기 때문에 그걸 주목했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 우가 뭐였습니까? 육신이 되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여러분, 성탄의 의미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신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아기가 되셨다는 걸 이전에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흥이 없나요?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라 감흥이 없을 수 있어요. 맨날 이 얘기 듣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셨다. 근데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감흥입니다. 물론 여러분, 신이 인간이 된다라는 개념은 다른 종교에 많이는 없는데 종종 발견이 됩니다. 특히나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모든 신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어떤 모습들을 볼 거예요. 특별히 되게 비슷한 개념이 힌두교에 비슈누 신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은요,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의 모습을 입기도 하는데요, 종종 인간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게 인간의 모습으로 옵니다.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 현현의 과정을 가리켜서 아바타라고 부르죠. 여러분, 지금 아바타 개봉했잖아요. 저희 애들도 그거 보고 싶다고. 저희 보러 갈 거거든요. 네, 그 아바타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요, 여러분, 그 신화들에서 신이 인간이 되는 것은 간단해요. 그냥 형태만 인간의 몸을 입은 것입니다. 능력은 그대로 강합니다. 그들은 강해요. 다 할 수 있어요. 모습만 그렇게 바꿔 입고 가면을 쓰고 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물론 신적 능력이 여전히 갖고 계셨지만 그는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약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대로 강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예를 들게요. 저는요, 자아가 되게 비대한 사람입니다. 몸은 그렇게 비대하지는 않고요. 네, 비대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자아가 되게 비대해요. 그리고 한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비대했습니다. 저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뭔가를 시도했을 때 실패한 기억들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었어요. 재수없나요? 네, 재수없죠. 좀 더 재수없는 얘기 해드릴게요. 진짜 재수없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자신의 약함과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얘기하는 사람들, 저 힘들어요, 저 우울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척 했지만 사실 그렇게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위로했지만 사실 빈말일 때가 많았습니다.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연들 가운데 어느 날 아침에 화장실에 들어가 씻고 거울을 보고 있는데 거울 보면서 울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된 것이었죠. 못생겨서 온 거 아니에요. 네, 못생겨서 온 거 아닙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 보고 뭐 있다고 그래서 온 거 아니에요.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는데 계속 울고 있더라고요. 그때 이게 우울이구나. 저 친구들이 얘기했던 우울이구나. 그리고 내가 그 우울감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자기 힘으로 이렇게 쉽게 이겨낼 수는 없는 거구나. 다행히 그땐 초기 단계였고요. 제가 다행히 관련된 지식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고 또 아내가 옆에서 굉장히 힘이 됐기 때문에 탈출할 수 있었지만 그 이전에 저와 그 이후에 저는 그 우울하고 힘든 사람을 보는 시선이 좀 많이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공감이 되고요. 빈말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논리가 저에게 다가온 것이었죠. 여담인데 제가 종종 다시 자아가 비대해져서 강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약함을 드러내는 이들에 대한 공감이 사라질 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저에게 약해질 만한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시더라고요. 지긋지긋해요. 사실은 지긋지긋한데 기가 막히게 그렇게 부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은 그렇게 약해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도 우주를 창조하신 신이 아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배고팠고요, 외로웠고요, 슬펐고요, 거부당했고요, 배신당했고요, 고문받았고 불의 가운데 노출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했죠.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배신당해서 너무 치를 떠십니까? 그분도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그분도 그러하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외로우셨습니까? 그분도 너무나도 외로우셨죠. 여러분 혹시 죽음의 공포 가운데 힘드십니까? 그분도 죽음의 공포 가운데 괴로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예수께서 우리가 어떤 논리를 갖고 있든지 간에 그도 이미 다 공감하시고 이해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물론 여기까지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반대로 우리는 그래서 그 예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누군가는 또 모를 수 있어요. 저 머리로는 알겠는데요 안 다가옵니다. 저 지금 되게 힘들어가지고 예수만 답이라고 느껴져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는데 주님이 해결해 주신 거 없던데요. 여전히 우울하던데요. 여전히 힘들던데요. 여전히 그분은 제 기도 들어주시지 않던데요.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분이 저를 버린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심지어 그조차도 육신이 되신 예수께서는 경험하셨죠. 예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고통을 겪지 않고 내가 세상을 구할 방법이 있다면 부디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죠. 아버지는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했죠.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려서 호소하셨죠.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도 그분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논리인 예수께서 육신을 입으셨다라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난 성탄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너무나 약해져서 어떤 논리로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을 지닌 나라도 그토록 처절하게 약함을 나누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논리를 마주하게 되고 그의 살아계심과 그의 사랑하심과 그의 정의로우심과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누구라도요, 어떤 상황일지라도요. 세 번째 어구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번역을 다시 해야 됩니다. 헬라어로 다시 한번 직역하면요.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직역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다. 장막을 쳤다. 타버너클이라 그러죠. 장막을 쳤다. 근데 이 타버너클 여러분 우리가
텐트를 쳤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 장막이라는 단어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신약성 이 요한복음은 헬라어로 기록된 것이고요.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한글 성경을 보기 위해서 번역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번역의 과정을 거치면서 공역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는 공역본들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옛날엔 개역 한글이었고 지금 한국교회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 개역 개정이고 지금 저희 교회는 새 번역 성경을 씁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공역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요, 이 유대인들도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을 번역해서 읽었습니다. 헬라어만 알기 때문에 헬라어로 번역해서 읽었거든요. 근데 그때 공역본은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역본에는요,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장막을 치셨다라고 할 때 이 장막과 동일한 단어가 등장하는 본문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모세의 성막 이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곧 성막이 곧 여기 표현된 장막과 같습니다. 그럼 모세의 성막 이야기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냐면 저는 아버지를 알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당신의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당신과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저는 능력을 원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거절하십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도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부디 주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거 경을 칠 기도입니다. 이거 되게 웃긴 기도예요. 말이 안 되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기도였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모세의 요청 앞에 출애굽기 33장 20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거절하십니까? 싫어서가 아니라 나를 보면 죄 안에 있는 어둠에 있는 너희는 이 빛인 나를 보게 되면 죽기 때문에 내 얼굴을 보여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신에 모세야, 여러분 성막을 짓자. 성막을 짓자. 그리고 그곳이 내가 거할 곳이 될 것이다. 그럼 그 안에는 희생 제물이 주어질 것이고 제사장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휘장, 그 성막 안에서도 지성소라고 불리는 휘장 뒤에 거하면서 간접적으로 나의 영광을 너희가 체험하게끔 할 것이다. 나의 영광은 감춰져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 영광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성막을 짓자고요. 그리고 선별된 사람은 그 안에 들어오고 그 중에서도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논리인 그분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장막을 즉 성막을 치셨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성막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예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조차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한 가지 장벽이 더 남았죠. 왜냐하면 성막 안에 우리가 들어가도 지성소는 못 들어가요. 휘장이 쳐져 있어서 거기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조차도 해결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예수께서 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휘장이 되셨다라는 거죠. 왜 휘장이 되십니까? 그분이요? 왜냐하면 본인이 휘장이 되셔서 본인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주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왜요? 찢어지시려고요. 우리 육체는 찢어지잖아요. 여러분 안 찢어지는 강철 몸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런 자는 없습니다. 찢어집니다.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 지점에서 또 묻겠죠. 아니 그렇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이 되어 찢어지는 육신을 입으셔야만 한다면 꼭 아기로 안 오셔도 되잖아요. 성인의 몸을 입고 오셔도 되잖아요. 성인으로 와도 가장 천한 자리에 사셨다면 충분히 논리적인데 굳이 왜 아기로 오십니까? 시간 낭비하면서요. 예를 들죠.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면 여러분들 이 성인인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성과 감성을 동원해서 오만 논리를 동원할 것입니다. 왜요? 저 사람이 누구인지,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뭘 느끼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유심히 살피면서 생각할 것입니다. 그 사람의 기분은 어떤지, 뭘 원하는지, 심지어 가족일지라도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저도 제 아들 눈치 보고 제 딸 눈치 보고 당연히 이
위대하신 분의 눈치는 어마어마하게 봅니다. 예, 제 아내의 눈치 엄청 보죠. 낯선 사람이라면 여러분 더더욱 볼 것입니다. 오만 논리를 동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누군가 인간 앞에 섰는데 어떠한 논리도 동원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존재는 누구밖에 없을까요? 아기밖에 없습니다. 아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제외한 어떤 인간을 마주할지라도 여러분들 뭔가를 계속해서 논리를 동원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는 무해합니다. 아기는 나를 속일 일이 없습니다. 아기는 그냥 있는 그대로 모습이 전부입니다. 얘는 나를 속일 수도 없지만 해할 수도 없습니다. 아기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아기에게는 접근할 수 있고요. 아기는 안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냥 인간이 아니라 무해한, 여러분들이 다가가서 충분히 안아줄 만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이 언제나 안아볼 수 있는 이 일상 가운데로 오셨다라는 것이고,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세조차 볼 수 없었던 그 영광을요, 우리의 일상을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단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논리인 예수만을 통해서요. 이 메시지를 관련해서 두 가지 적용점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모두를 위한 적용점이고, 두 번째는 우리 유아 세례를 받는 부모들을 위한 적용인데요. 첫째로요, 여러분, 당신이 안아도 되는, 안으라고 아기로 오신 그 아기 예수를 여러분 안으십시오. 누구나 안아보라고 오신 그 의미를 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되게 재밌는 사실인데, 누군가는요, 그냥 이게 눈으로 보이는 아기를 떠올릴 때 그 안는 것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 아기를 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나 때문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걱정이 있어가지고 잘 못 안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기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저 방 안에 있는 친구인데요. 주보경님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앞에 있구나. 미안합니다. 여기 계셨군요. 주보경님의 아들이 주고현님이죠. 근데요, 여러분, 보경이를 이렇게 유심히 보세요, 주일날. 그러면요, 그 아기를 안고 있다가 이렇게 막 줘요. 이렇게 막 들이대. 나는 처음에 왜 이렇게 들이대지? 막 들이대. 왜 저러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게 됐어요. 그 아이를 이렇게 잘 안든 못 안든 그건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 다 안겨본 게 아닌데, 실험을 안 해봤는데. 근데 안겨가지고 그 아기를 아는 그 어른이 그 아기를 안으면 당연히 그 아이를 사랑스럽게 보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또 되게 잘 웃잖아요. 그걸 보면 사랑스럽게 보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빠로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막 안기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그걸 너무 행복해요. 진짜 여러분 주일날 한번 보세요. 더럽게 안겨요. 더럽게 안깁니다. 자기 좋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 좋아서. 이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잘 안는지 잘 안지 못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논리인 예수라는 아기를 우리한테 계속 안기시는 거예요. 계속 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잘 안든 못 안든 그걸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논리인 예수를 계속해서 안깁니다. 아기라는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를 안으십시오. 그 의미는 우리를 위해 육신이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부터 천천히 그 의미를 살펴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잘 안느냐, 잘 안지 못하느냐와 상관없이 그 자체를 그분은 기뻐하시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논리를 알려주려고 하실 것입니다. 알려주려고. 아는 자에게 알려주죠. 부모도요, 아기를 안아보자 했을 때 아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 아이는 이런 아이고요 하면서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기에서부터 안으셔야 하나님의 논리가 이해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인생을 추적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논리를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의 영광을 마주하며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두 번째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유아 세례 받는 부모님들에게 권면드립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유아는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아예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 논리를 동의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아는 논리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란 걸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논리가 있어야 믿고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근거에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교를 비롯한 복음주의권에 있는 대부분의 교단이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 아이의 믿음을 보고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믿음 안에서 기르겠다라고 하는 부모의 믿음을 보고 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아이를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키우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근거해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특히나 이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할 것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당신이 먼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막을 지으신 그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아이를 밀지 마시고요. 아이를 교회로 보내는데 집중하지 마시고요. 당신이 먼저 그 성막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광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당신의 아이들도 그분의 성막 안에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먼저 성막 안에 거하며 그 영광을 맛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게 뭐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문화밖에 없어요. 성탄절에는 교회 가는 것이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야 되는 것이다. 이거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가겠죠. 잘 모르니까, 논리가 많이 없으니까. 근데 머리가 커서 자기 논리가 생기면 거절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문화만 배웠으니까. 근데 세상을 살다 보니 더 재밌는 게 많거든요. 더 비싼 선물들, 더 재밌는 문화들, 더 화려한 캐롤들, 더 화려한 트리들이 있거든요. 더 화려한 자신의 연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의 논리를 부모가 먼저 바라보며 그 성막 안에 거하며 그의 영광에 도취되다 보면 그 도취된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같이 매력을 느끼고 열망을 느끼고 나도 그 성막 안에 머물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게 되겠죠. 부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